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이제 그 속죄제에 대한 이제 말씀이 되겠고요. 참고로 이제 5장은 이제 속건제가 나옵니다. 이제 4장과 5장은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제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이 속죄제, 오늘 나오는 4장은 그냥 마음으로 짓는 죄라든가 어쩔 수 없이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 요거에 대한 이제 용서를 구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쨌든 행동하면서 의도하지 않게 짓는 죄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용서를 구하는 게 이제 그 속죄제, 오늘 나오는 4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나오는 속건제는 이제 좀 특별한 죄에 대해서 이제 용서를 구하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속죄제도 좀 특징이 있는데요. 이제 누가 죄를 지었냐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과 방식이 약간씩의 차이가 존재했다. 뭐 이런 게 있고요. 화목제와 좀 이제 비교를 해보면 그 이제 화목제에서 이제 좀 두드러진 특징이 좀 있긴 했어요. 이제 뭐냐면 제물을 나눌 때, 그러니까 화목제는 제물을 나눈다 했죠. 다 태우는 게 아니라 그때 비둘기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있는 제사에서 뭐 번제에서도 경제력과 그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배려를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 화목제에서는 또 특징이 비둘기는 사실 잡아봤자 이제 나눌 수 있는 고기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화목제에서는 이제 비둘기 제사는 없다. 뭐 이런 또 이제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제가 왜 갑자기 지금 이 차이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각 제사별로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우리의 입장을 헤아려 주셔서 이런 제사 절차를 마련해 주고 계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죄제에 이제 또 속죄제와 이제 이후에 나온 속건제 이제 두드러진 좀 특징이 또 있는데, 앞에 세 가지 제사,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것은 이제 본문 내용을 보시면 이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희미하게나마, 율법만큼은 뚜렷하지 않더라도 희미하게나마 그렇게 족장들에게 제사를 드리게끔 허용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근데 이 속죄제부터는 이제 첨가된 듯한 이제 제사로 보여진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율법의 용도가 있는데요. 그 죄를 더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 이제 백성들에게 좀 더 민감하게 죄에 대해서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속죄제는 더욱이 이제 인간의 더욱더 큰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제사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까지도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너희는 존재 자체가 죄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조차도 나에게 용서를 받아야 이제 나에게 이제 나와 이제 교제가 가능한 것이다. 이런 깨달음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더욱더 명확히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소중한 제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12절까지는 그 제사장이 이제 범죄를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제사 규례가 쭉 나와요. 뭐 제사 규례는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사장조차도 범죄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어떤 인간으로서 이제 세워진 제사장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제사장이 만약에 이제 그 일반 백성과 별 차이 없이 많은 죄를 짓는 어떤 그런 존재다라고 한다 그러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뿐더러 이제 마땅히 그 각 직분에 맞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가르침도 의도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 죄를 지었냐에 따라서 용서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원하시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은 것을 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직분자에게는 많은 계시와 깨달음이 주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더 높은 기준으로 순종해야 될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걸 이제 그 제사 절차가 각 어떤 누가 범죄냐에 달라지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속죄제에 이제 뭐 역시 그 제사 절차에서 좀 이제 결정적인 어떤 좀 특징들이 두드러진 좀 특징이 있는데, 이제 피를 이제 7번 뿌린다. 그것도 이제 그 지성소가 있는 방향을 향해서 뿌립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그 죄에 대한 권능, 그러니까 죄에 대한 용서를 철저히 하나님께 이제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7번 반복해서 뿌림으로써 완전히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죄를 사하는 이제 권능이 있는 것처럼 이제 말씀하시니까 이제 바리새인들과 그때 함께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분노를 하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저런 말을 하는가라고 하면서 분노하는 부분이 나오죠. 근데 어쨌든 이게 지성소 하나님께만 이제 구하면서 이제 피를 뿌리는 그 모습은 하나님만이 온전히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명확히 깨닫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다라고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역시 이제 콩팥 부위, 이제 기름이 있는 부분을 떼어다가 이제 불 태우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것을 통해서 여기서는 어떤 죄된 것들까지를 완전히 불사른다라는 어떤 의미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옳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뭐 어떤 같은 부위나 같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성경에서도 문맥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누룩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사용되긴 했지만 확장성을 나타내는 뜻이 있고, 복음에서 사용될 땐 긍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콩팥 부위에 이제 기름 부위 이제 불사른다라는 것은 이제 죄를 사하는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추정컨대 이제 어떤 그 우리의 어떤 남아있는 콩팥은 마음을 상징한다라고 했죠. 거기에 어떤 죄가 완전히 불타서 없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그 속죄제에서 이제 특징이 또 있는데요. 머리라는 거 몇 번 잘려나간 부위를 특이하게 진 밖으로 나가서 불사르는 행동을 한다. 이것은 이제 뭐냐면 이제 이 짐승에게 안수를 해서 죄를 넘기거든요. 이 속죄제에서도.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부위를 진 밖으로까지 가서 불사른다라는 것은 죄랑 나랑은 이제 아예 상관이 없다. 이 죄는 아예 나가버려라. 뭐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한 온전히 완전히 이제 추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진 안에서 조금도 남겨두지 마라. 완전히 떨어져서 너는 거룩하게 분리돼서 죄와는 상관이 없는 존재로 살아라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제사 절차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